우리는 코로나 3년을 보냈고 지금도 아직 완전하게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아직 3만 명씩, 적을 때 10,000명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은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지지 못했고 또 이제 교회 확진자들도 많이 나왔고 또 정부 시책에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도 어려웠고요. 누군가 길에 지나다니다가 전도지 또는 전단지를 줘도 받기가 좀 찜찜해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받아오기가 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터치하는 거, 접촉하는 걸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3년쯤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그 이전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기분 나빠요. 한국교회가 침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한국교회는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가 조금씩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 3년 동안 이것이 더욱더 그 침체기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가 친한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분이 세종에 계신 분인데 그분을 중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종에 있는 모 교회를 들렀대요. 근데 그 교회는 대전에 모교회가 있고 그 세종시에는 지교회랍니다. 근데 자기 부부가 갔다가 정말 충격받았대요. 그 세종에 있는 모 교회를 들렀는데 자기가 성도들 들어오는 걸 관찰하고 했는데 참 특별한 교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더랍니다.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뭐냐면 저는 금방 알아듣죠. 이거는 지금 성도들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화면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쏴주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 휴대폰을 보면은 성경 어플을 깔아가지고 성경 볼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반주도 나옵니다.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닌데. 우리는 교회에서 한 주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봤었고 보지 않았더라도 그 성경을 잘 챙겨서 출발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조금 목사님을 책망하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이면 성경을 지참하고 와야 됩니다. 왜 그거를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40년 전에 파남동에 살고 그리고 선화동까지 중구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파남동이니까 종점쯤이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는 좀 편해요. 자리가 비어서 앉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 주일 점심때쯤에 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차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가요. 어떤 사람들은 양보해 주지만 그럼 저희 집사람은 앉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서 있죠. 그럼 한 자리로 나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돌 지난 아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남도까지. 한 10정가량 됩니다. 그래도 성경책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제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안는 쪽에는 늘 지갑이 있는 쪽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칼로 이 안쪽을 뜯어가지고 양복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이제 지혜가 생기죠. 아예 앉는 쪽에다 껴안아야 되니까 이쪽에다 지갑 넣고 손잡이 잡는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볼펜이나 꽂아놨을까. 여기를 뒤로 해서 째는 거예요. 그래서 옷마다 다 이게 칼자국이 있어요. 기술도 좋죠. 양복 겉에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여러분, 자가용이 있으면서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들고 오는 것이 벼락속에 지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창피한가요? 후에는 이제 거기에다 아이들 공과책 교사를 하니까 또 필기도구도 필요하니까 가방을 사서 성경을 넣어가지고는 다녔지만 성경을 교회 올 때는 늘 가지고 오죠. 어떻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곳에 들렀다가 집을 들러서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 대다수가 성경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목사님도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펴는 거하고 휴대폰을 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기도할 때 의지에 앉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느낌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택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동원해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배가 좀 어려움이 있지 뭐. 시대에 따라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거지 뭐 꼭 성경이 있어야 되나? 아니요. 그거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모든 것이 거추장스러워지면 안 되죠. 우리보다 더 나쁜 환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쯤에 보면은 그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딱 펴놓으면 바로 눈에 쑥 들어오거든요. 휴대폰이 막 올리고 내리고 해야 돼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거주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 다 모여 있어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당부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 그 물로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입니까? 묻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거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영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부활해서 40년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의 스승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커져갔겠어요. 이분이야말로 왕이시다. 이 세상에 누가 부활해서 우리와 40일 동안 함께 있을 것인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그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이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회상하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다윗 왕 때, 그때야말로 번성했었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는데 그 시기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근데 거기에 딱 맞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일리가 어느 정도는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뭔가 주님께서 액션이, 행동이 있으셔야죠. 그 다음 행동이. 그래, 부활하셨어요. 그럼 뭔가가 따라올 거예요. 지금 뭔가가 이분이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저 로마 나쁜 인간들 저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워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제자들의 기대감은 당연합니다.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죠. 성령의 임재, 또 이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것인가 온다는 것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신분의 급상승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신다고 우리도 뭔가 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어떤 회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놓쳐버렸어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코로나 3년 우리에게 대단한 압박감이었습니다. 누가 그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려웠죠. 영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다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어느 직장들은 문을 닫는 말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뭐 때문에 뭐를 궁금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은 그때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100% 시한부 종말론이죠.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데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징조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체크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종종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외부에 있는 것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야 돼요.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시험을 치러서 판사검사가 된다. 아니면 공무원이 됐다. 그게 꿈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부정부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도적질도 해요. 좋은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나쁜 데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비전 뒤에 비전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를 이뤄서 공무원이 돼서 아니면 이 고위직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이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고 국민들을 섬길 것이 여기까지 가야죠. 그럼 대통령직에서 헤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더하죠. 심각하죠.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직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죠. 그런데 그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인지 언제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1년 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곳에서 하늘로 향하셔야 돼요.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갈등하게 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아웅다웅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비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거는 오직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제로 곧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거예요. 바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타이밍이 언제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징표죠. 누가 부활할 수 있으며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더욱더 굳어져야죠.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은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의 관심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공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위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인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부는 뭐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봐야 오합지졸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단언코 맹세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중에 자신의 스승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머지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요원합니다.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그거야말로 참으로 방정맞은 소리예요. 오늘 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성경책 한 권 들고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뭐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 너무 두꺼우면 좀 얇은 걸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뒤로는 안 돼요.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만, 그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책망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을 때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시기예요. 때와 시간이에요.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나가서 전하죠. 우리가 보고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증인이 아닙니다. 확인된 거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잔한 거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되죠. 그게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대유입령이죠. 마지막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권위 있는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뭐냐면 전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했던 장점을 살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저 교회가 좋아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죽을 정도로 세상에 나가 헌신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어요.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역풍을 맞아요.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지난 코로나 3년 전도와 예배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시한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로마까지 가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맞춰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으로 그 사도행전은 맞춰져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힘으로 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헌신했지만, 헌신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또 더 먼 곳으로 나가죠.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땅까지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야 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땅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바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 살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들을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이제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비관적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